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8월 16일이죠. 우리 내일 다룰 사무엘상 선포 맛보는 시간입니다. 145강째죠.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일단 잘랐어요. 원래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나 길어서요. 오늘 도톰은 싸움과 요나탄 처신이 되겠습니다. 싸움과 요나탄 처신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 싸움의 그 어떤 분위기, 싸움의 그 어떤 시공간의 여러 사람들의 그 상태를 과연 싸움을 할 만한지 그 상황에 대한 게 조금 보이면서 그 뒤에 6절부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1절은 이제 결국은 벌어진 어떤 전쟁 상황 큰 전쟁보다 이제 특수 어떤 중요한 지역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적에 자, 우리가 오늘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한번 읽을까요? 바 예히 하욤 바 요메르 요나탄 벤 샤울 엘 하나르 노세 켈라이브 르카 브 나브루 나브라 엘 마짜브 플리시팀 아슈르 메 에베르 할라즈 울르 아비브 로 히기드.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제가 직역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 어찌어찌해서 그 싸움이 될 수는 없는데 싸움을 도무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샤울이 강행하니까 아들레미가 박자를 맞춰주는 내용이 지금 쭉 전개되고 있는 거죠. 전개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전제된 것이 바예의 하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번역이 한글엔 하루는 그런 식에서 이게 바예의 하염의 뉘앙스가 아주 그냥 구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둘이 요나탄이랑 어떤 그 소년인지 어떤 청년인지 이렇게 상황을 놓고 이제 딱 한 명 참모를 데리고 나간 거죠. 해서 이제 그 어떤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추구받는 장면이 1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일단.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나 할 때 샤울의 모습, 그다음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의 수를 이제 이렇게 말한 게 14장 2절이에요. 그 중에 또 특별하게 14장 3절에 아히야라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어요. 아히야는 아무래도 이제 종교꾼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족보를 엘리부터 해서 쭉 족보를 말하면서 어떤 것을 하냐 할 때 요거 엘리도 포함되지만 아히야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이제 밝혀줬죠. 그런데 그 백성은 알지 못했다. 키할라크 요나탄. 그러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좀 문맥이 좀 통하지는 참으로 갔더라 요나탄이 간 사실을 도무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갈 거라고 하고 샤울과 이제 앉아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짰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이제 모여 있는 거 적진에 잘못
알고서는 그냥 긴장을 풀도록 이렇게 있는 중이었는데 요나탄한테 보낸 건 아닌데 싹 자기 참모 아주 핵심 한 명 뽑아가지고 쫙 간 거를 600명 그 중에 요나탄도 있었고 한 명도 있었을 텐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상황이 처음에 큰 거를 갖다가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어떤 상태냐? 하욤, 그 날 또는 그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꼭 24시간의 범위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아직 뭐 잠잤다 뭐 그런 말은 아직 없어. 해가 떨어졌는지 여부는 모르는데 그 요미 이게 날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날 중에 어떤 낮 시간인지 아무튼 둘 다 포함이 가능해. 이렇게 일단 그 상황, 이게 시점, 때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 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4절 뒷부분부터 요나탄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아니냐면 그 이에 즉 요나탄의 켈라브 그릇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거겠죠. 뭐 칼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필요한 아주 특수 정찰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아주 필수품들 그 사나이에게 그 소년 또는 그 청년에게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해서 이제 목적지에 가는 바 그렇죠? 그걸 이제 쭉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이 14장 2절 3절은 상황이에요. 샤울과 백성의 상황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아히야라고 하는 그 종교권 성막에서 일하는 코헨 제사장, 그 다음에 14장 3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그 요나탄에 되어져 있는 걸 여기에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 14장 이런 샤울과 그 백성 아히야 상태를 이제 이렇게 다 말했는데 그 백성은 여기에 강조가 돼 있어요. 강조. 하함이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로, 야다, 하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백성은 과연 어땠냐? 알지 못했다는 거. 이거 키가 이게 좀 강한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갔더라 좀 문맥이 조금 뭔가 석연찮은 게 있어요. 참으로 요나탄은 갔더라. 아무튼 이게 문장이 참 평범한 듯한데 좀 그래요. 독특해요. 하암자. 그 백성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고조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샤울의 상태를 물론 앞에 뒀지만 이게 동사가 없이 요시에브 앉아 있는 중인 상태. 그 백성도 이제 여기 생략돼 있지만 앉아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앉아서 그냥 모든 거 놓고 이제 기다림이라고 할까 또는 생각이라고 할까 일단 샤울이 있는 요런 중에 지금 앞에 14장 그 날인데 요나탄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히야는 이제 뭐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고 그 백성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할라크 갔다. 여기 갔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많이 압축된 거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있는데 이제 요나탄을 꺼내서 이제 말하고 그다음 둘이 어떻게 싹 해서 이제 가는 사이에 백성들과 샤울의 상태는 그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교꾼까지 가미돼 가지고 이 싸움에 샤울도 있고 시금시금을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싸우는 굉장히 유치한 조악한 단계죠. 예? 무기도 없으면서 뭐 뚜렷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요나탄이 그 성령님의 감동된 건 아닌데 아무튼 나 같은 거예요. 샤울 자체가 벌써 회개할 줄 모르는데 그걸 또 잘 파악 못하는 요나탄이나 또 그걸 또 놓고 이제 지 문교라고 하는 플레셰트나 자관 다 그냥 자기 꿈을 꾸고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벌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싸움, 전쟁의 양상이에요. 세상이 지금 뭐 돈전쟁, 무역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전쟁이라는데 그 저변에 이런 여기 종교도 하나 가미하고 또 암중 모색하는 겉으로 뭐라고 딱 포장을 해놓고 뒷거래하고 그런 걸 모든 정치권에서도 전부 다 벌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사람 볼 땐 뭐 세계전쟁이니 무슨 뭐 지역전쟁이니 뭐 싸움이니 이런 뭐 다 다른 이러저런 말장난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건질 자 건지고 버릴 자 버린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사귀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스를 말미암은 재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 하는 것이 깔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장 4절, 14장 5절 이거 절수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매우 독특한 특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앞에 걸 다시 우리가 본다면 바예히 하얰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된 것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 중에 요나탄인가 벌인 일, 그 자기 속 생각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것도 이제 강조돼 있어.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거야. 총 사령관이기 때문에 알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다는 걸 개역성경은 고하지 않았다. 고한다. 근데 개정역에서는 아뢰다. 둘 다 참 고한다가 이게 옛날 말인데 이게 훨씬 낫죠. 이 아랜다가 뜻은 뭐 같이 쓰는 건데 이걸 아랜다고 해서 오히려 이거 옛날 말스러운 걸 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건 알린다, 알게 한다. 그가 알게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이것도 앞에 둬서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정황은 그 날이 있었다. 그 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싸우는 그 날을 준비한 그 날인지 아무튼 뭔가 정한 그 날을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가 자기 그 참모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 플리시틴의 그 앞에 있는 부대, 선두 부대겠죠?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라제 이것에 에베르 건너편으로부터 있는 글로 이제 그러니까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플레시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선발대가 여기 이제 와 있는 이 앞에 근처예요. 뭐 그 상태가 어떠한지 이걸 지금 일로 둘이 침투해가지고 상황을 보고 선제 타격을 가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요게 또 아주 그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비상 섭리에 속하는 건데 요나탄이 군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사형이야, 사형. 근데 그 다음 고조된 게 샤울의 상태를 앞에다가 둬서 동사가 없는 상태 문장이에요. 백성의 상태. 그냥 600명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샤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종교가 그 당시 어떤가 하는 코헨이겠죠. 받침꾼 아히야가 뭐 어떻다는 게 이제 간단히 언급돼 있어요. 근데 그 백성은 어떤 상태냐니까 이미 요 사이에 시간이 흘렀죠. 예. 알지를 못했나 그게 뭐냐 할 때 요나탄은 갔단 말이에요. 참으로 갔더라 요나탄은. 이걸 이제 그 백성은 몰랐어요. 여기까지 일단 상황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갔을 때 벌어진 거예요. 독특하게 우베인 하마 아브로트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진영에서 여기 가려면 여기 이제 교두보를 어떤 그 예,
작전 짜는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로 이제 나간 여기 들어가는 적진에 침투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바라트에 예. 건너가는 곳, 드나들 수 있는 곳, 아무데나 가면 개죽음 당하니까 미리 알아뒀겠죠. 얼루 가면 이제 개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 사이에 아니 대뜸이지. 근데 여기 우자가 그리고로 번역하잖아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그 아, 아, 요나탄이가 간 것을 몰랐는데 하면서 이어지는 게 요 문장. 이거 절 떼버리고 우자 여기에 있어서 앞에 거랑 관련이 되면서 독특해요. 베인하 마루트라면 이 말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어.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 게 그 드나드는 곳 나들길 사이에는 요 어떤 나들길이냐니까 그러니까 비켜스 철저히 다 찾은 거 누가 요나탄이 찾은 요 나들길 왜 싹 다 철저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여긴 못 가고 여기 가고 자 그다음에 여기 가면 군인이 몇 명 있고 보초가 어떻게 왔다 이게 참 철저히 왜 건너가려고 어디에 플리스틴의 그 앞에 전방에 있는 그 부대 서 있는 곳 이거 아주 굉장히 맹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 이 옆댕이에 예. 여기 딱 가면 이제 요 선발 부대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발 부대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 요거 이제 옆에 가까이 근처 이게 알자예요. 알자. 하면서 그 곳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요. 왜 저를 여기다 했는지 바로 이거 그 나들 길목들 거기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바로 플레세트 사람들의 그 세워두는 것,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 뭐, 부대라고 하긴 뭐한데 아무튼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빨, 이빨은 굉장히 날카롭게 해서 어떤 그 함부로 들어오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쥐레밥부터 해서 뭐, 꼭 꼬챙인지 뭔지 이빨은 날카롭잖아요. 자, 근데 어떤 구실하냐면 그 바위가 뾰족뾰족하게 있는 모양이에요. 또 바위가 그러니까 이 양쪽에 뾰족뾰족한 게 있어서 요쪽이 오면 요거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요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 2편으로부터 그 건너가는 곳 이쪽 그 건너편으로부터 또 이쪽 건너편 여기 이제 두 군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바위가 굉장히 험준한 것 같아요. 상황을 지금 그 본진을 들어가려면 이거를 뚫고 가야 돼요. 자, 요거 한 이런 그 천연 요새 바위 이빨로 돼 있는 이쪽 저쪽 보니까 하나 이름은 보째찌 그리고 그 하나 이름은 세네. 보째찌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이게 바짜째에서 온 거면 늪지대예요. 정말 늪지대. 또 하나 이거 싸날막 그냥 그 덩굴 가시 덤불 그러니까 아주 천연 요새인데 이런 톱에다가 이런 톱에다 막 그냥 좀 우거졌는데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상황이 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름까지도 있어요. 보째츠 세네니까 이걸 플래셔트 사람들이 선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 싸움 자체가 안 돼요. 무기도 없고. 근데 14장 5절이 덧붙인 거예요. 그 이빨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맞죠? 이건 뭐 이렇게 부어 만드는 거 있죠?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얘기는 이 이빨이 그 바위에 쳐놓은 어떤 그 철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가시철망부터 해서 등등 이게 짜폰 이건 저 북쪽이죠. 노쪽으로 붙어 있는데 미크마스에서 보게 되면 맞은편
미크마스라고 하는 곳, 여기 지금 진치고 있잖아요. 그 맞은편 쪽 또는 뭐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그 하나는, 이 하나는 요거 맛조크가 빼 있고 션이 둘 다 션신이 있었으니까 한쪽에 이게 맛조크 부어진 상태 이빨이라는 거. 이건 노쪽 내계부 쪽 남쪽인데 이건 개바의 맞은편인데, 그러니까 믹마스 개바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쪽, 여기서 보니까 이게 미크마스랑 샤울 쪽에 있는 그 개바에서 이 두 군데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곳이에요. 이런 거 어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세상 처지에서 한쪽은 완전히 완벽하고 다른 쪽은 헐렁한 상태에서 도무지 안 될 때 두 사람이 아주 침투해 가지고 상황을 본 다음에 이렇게 국지를 본 다음에 이제 처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6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벌어진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싸움의 한 부분을 아주 잘 묘사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절수가 참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그래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와예히 하염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앞에 지금 상황가 봐요. 믹파스의 그 나들목 저 뭐 건너쪽, 그렇죠? 믹마스의 그 건너편에게로는 플레셋의 부대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부대가 있는 곳의 형세를 말한 거예요. 아주 참 미묘해. 아무튼 그 늪지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무슨 이빨이 있고 하는 이런 거예요. 천하에 가지고 선점할 요새고 아주 싸움하면 정말 무기가 절대로 필요한데 무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지경에 대한 걸 이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이걸 잘 상황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유독. 왜냐하면 이것을 놓고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럼 우린 이거 도무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다. 우리가 이긴다. 그런 말을 이제 한 얘기가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이랑 가만히 이제 비교해 보시라고요. 14장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요나탄이랑 그 청년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 14장 1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 하니까 너 남자는 가라. 강세명령. 그 다음 이건 청원령. 우리가 건너가고야 말자. 플레셋의 그 진지 서 있는 거 세계로 이곳에서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건너편. 그 건너편을 가려면 거기 장애지대가 있다고 뒤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요게 또 있잖아요. 이거. 알리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태가 이거 앉아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바로 이거 뒤에. 근데 샤울과 백성의 상황은 샤울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그 끄트머리 기브아. 여긴 기브아라고도 표시했고 또 딴 데 개발하고 같이 기브아의 끄트머리 쪽에, 그러니까 여차하면 토끼라고 하는 쪽일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상호냐면 림몬이라고 하는 어떤 나무 있는 아래인데 이거 바로 미그론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 특히 리몬이라고 하는 지역 어떤 특수한 나무가 이 아래에 지금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의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왕의 그 겉모양은 위용은 떨치고 싶고 상황은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 뭐 싸우긴 싸워야 되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애들 중에 좀 600명쯤은 가까이 놨는데 거기 또 이제 가까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아히야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히야는 뭐라고 말하죠? 걔 아버지가 아히야예요. 아히야의 그 형인지 동생인지 그 삼촌인지 뭐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가 이카보드라고 하는 자예요.
아차차 그 형 좀 형 동생이니까 결혼했으면 좀 삼촌이지. 그러니까 아히투브랑 이카보드는 형제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그 아히투브의 아들이니까 이카보드의 조카가 아히야니까. 그다음 요 두 명 아히투브랑 이카보드는 바로 우리 한글 번역에 피나하스의 아들이에요. 피나하스의 아버지는 잘 엘리가 누구예요? 코헨, 여호와의 코헨 제사장, 바치꾼 노릇하는 애.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냐? 그이의 실로 안에서. 이게 엘리를 가르치는지 아히야를 가르치는 다 마찬가지인데 아히야를 설명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이의 그 실로 안에서 노세 들어 올리는 에포드를 들어 올리니 그이가 있는 곳이 실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실로라고 하는 곳과 여기 지금 미크마스 건너편 기브와 비냐민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로. 자, 근데 13장 마지막에 그 백성의 상태를 강조했다고 했죠. 요나탄이가 간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14장 4절은 다시 이 상황을 밝혀주고 있죠. 그 나드는 목들 사이에는 드나드는 곳 사이에는 이 드나드는 곳들은 요나탄이가 완전히 철저하게 건너가려고 다 정찰해 놓은 거예요. 바로 플레시틴의 그 어떤 첫 선발대가 있는 것 옆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모양을 또 보니까 돌멩이가 있는 이빨 이쪽 건너편에 또 돌멩이가 있는 이빨 이쪽 건너편이니까 이쪽 저쪽이겠죠. 근데 하나 이름은 보제츠, 두 번째 이름은 세네인데 그 하나를 설명하자는 그 하나 그 보제츠는 부어진 것이란 말이죠. 응? 맞전 북쪽으로부터 뭔가 부어진 그 이빨이 있고 이빨 그다음 또 믹막스 건너편이고 남쪽에 하나는 남쪽으로부터는 바로 게바 건너편이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저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싸움 문제예요. 싸움. 거기에 이제 요나탄이가 어떻게 이제 미리 정찬들을 다 보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금 다 해놓은 이야기인데 샤울과 백성, 제사장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굉장히 정말 막막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물론 요나탄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의 처지에서 자기 아버지의 걱정을 좀 덜어주려고 왕자로서 척하는 그런 내용에 다 암중모색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이 싸움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 뭔가를 일러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대로 엉망진창이고 샤울은 샤울대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다비드의 돌에 다비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멋들어진 경륜의 한 토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좀 고맙습니다.